주 안에 사랑하는 분당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어 보라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모든 시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 교회에 있었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흉년으로 겪게 된 위기였습니다. 이 흉년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일어난 흉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1년에도 10개 이상의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은 1년에 약 1200회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다카마츠 시온교회도 20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 옆에 있던 이 강이 범람해서 바닥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집안이 이제 약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땅에 지어야 될지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땅을 짓자니 집안이 약하고 지진 때문에 약하고 또 강물의 범람의 위기가 있어서 이곳에 세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갈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어디다 세울지 지진을 염두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러한 자연재해 흉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의 몇 사람을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권력자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고 교회 역시 지도자를 잃은 상황 가운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 계획을 그 생각 위에서 이제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궁핍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 안에서도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체적으로 교회가 약 7,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예배를 마치고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목사님 안 계신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분이 한 분 또는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교회들은 숫자가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또 오시는 성도들의 나이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다카마츠 시온교회도 80대 어르신께서 안내 봉사를 하시고 헌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70대 분이 봉사하는 건 굉장히 젊은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는 숫자보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목사님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년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 부분들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목사님 숫자가 부족해서 한 분이 두세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말해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시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그때 당시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의 위기가 있었고 또한 지도자가 붙잡혀가 죽임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소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애역을 가져와 군인의 신인 내체에 맡겨지고 일주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 틈에서 그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사슴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야고보가 붙잡혀갔고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 베드로마저 순교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이제 헤롯은 공고했어요.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군인 틈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양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으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었던 상황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주 천사가 나타나되 공중의 박수가 일어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었는데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이 광채가 빛났지만 베드로 옆에 있던 군인들 그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에도 군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은 벗겨졌어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렇게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따라서 옥 밖으로 나왔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내에 이르는 세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어요. 아무도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도 파수꾼들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는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세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었어요.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 천사를 보며 나를 헤롯의 손과 이라벨스의 모든 기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다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바깥으로 나온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유대와 헤롯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대로 교회를 향해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풀어주시도록, 베드로를 살려주시도록, 구해주시도록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나타났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미쳤다라고.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분명 오간에 갇혀 있고 베드로는 내일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지금 교회 문 밖에 나타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했어요.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말한 거예요. 로데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너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나타난 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이미 순교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로데, 너가 미쳤다. 베드로가 아니고 주의 천사라고 말했던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비추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저의 경우인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위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제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입술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가 미쳤다라고 말했을까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자연재해도 있었고 권력자에 의해서 이미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런 위기와 혼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위기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각 세계의 각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목회자가 부족하고 성도가 부족해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위기는 날로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구원받았을 때, 구해졌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일본 선교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는 0.4%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더 어둡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모두 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니 그것을 믿고 이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현실적인 문제, 걱정, 염려를 가지고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들, 이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제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에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베드로가 그 은혜 가운데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를 지켜주셔서 매를 맞고 풀려나더라도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여러 가지 것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구원해내실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그 기도의 방법들, 그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될 만한 그런 방법들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쇠사슬을 푸시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쇠문을 여시겠어? 그런 방법보다는 헤롯의 마음이 바뀌는 게 훨씬 낫겠지. 우리 스스로의 방법들을 제한할 때가 있는 것이. 저는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분은 102살의 어르신이세요. 이분이 100살 때부터 이제 아드님과 같이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102살의 생일이 지난 2월 달에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찾아뵙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제가 다시 병원에 찾아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겠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하셨어요. 102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저랑 같이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시고 한 달 뒤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계속적으로 거부하셨어요. 102살의 생일잔치에 찾아뵀을 때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주님 품에 안기기 한 달 전에 주님의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신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방법들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들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되겠죠. 하나님 그냥 이만큼만 해주세요라고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로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문 밖을 향해서 나갔어요.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 보았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2장 말씀을 집에서 혹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12장 가운데 가장 열리지 않았던 문은 어디였을까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렸어요.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옥의 문도 열렸어요. 시내로 향하는 세문도 저절로 열렸어요. 그런데 가장 열리지 않았던 문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교회의 문이었던 것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열리지 않았던 문이었던 것이. 우리는 많은 위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본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목사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교회의 위기는 열리지 않는 교회의 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의 상황, 열리지 않는 교회의 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렸을까요? 어떻게 쇠사슬이 풀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고 세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눈을 가리셔서 베드로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닫혀진 교회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전능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교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어렵다, 계속적으로 일본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본 땅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102살의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헤롯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헤롯에게는 실제로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헤롯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주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존재가 분명 교회에게는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위기, 위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헤롯을 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위기의 해결, 우리들의 어떤 문제들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일본 말이 나왔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9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꼬마 친구를 만났는데 꼬마 친구가 정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입에 좀 배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헤롯이라는 존재가 분명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위기 해결책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위기라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닫혀있던 교회 문을 어떻게 여실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떻게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자아이 로데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로데에게 말했어요. 내가 미쳤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로데가 어떻게 했나요? 아니다. 참말이다. 정말 대문 밖에 베드로가 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자아이 로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떻게 로데는 미쳤다고 말하는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데는 밖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진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떻게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서 선포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리고 닫혀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미쳤다.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자아이 로데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여자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대를 통해서 닫혀있던 교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로데 한 사람뿐 아니었어요. 교회에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듣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도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의 위기, 흉년의 위기, 지도자를 잃게 된 위기, 박해 속에서 교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고 계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2월 달에 다카마츠 시온교회에 부부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분의 나이는 88세의 어르신이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분의 집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 동안 88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 초에 교회에 있었던 장례식에 참석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는 날 그분의 여동생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동생분도 이제 80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88세의 어르신을 위해서 지난 65년 동안 기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65년 동안 이 오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이 찾아갔지만 다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65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여동생분은 계속 고백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 정말 이분은 이 오빠는 안 될 거라고 몇 번이나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몇 번이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해야 할까요? 몇 번이나 묻고 또 묻고 그런 시간들이 65년 동안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개인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교회 안에도 찾아왔어요. 나라 안에도 찾아왔어요. 개인에게도 찾아왔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기 가운데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할머니께서 이 오빠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랑 같이 둘이서 계속 전도 다니고 있어요. 80대 어르신인데 같이 계속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88세의 어르신이 된 걸 보면서 불가능은 없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향하신다. 그 마음을 갖고 저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때로는 걱정이에요. 이 80대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가서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닫혀진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 세상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론 사회적으로 노대처럼, 여자아이처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 여자아이 로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문을 여시고 세상의 문을 열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수는 줄어들고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2월 달에 두 부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백두사자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음 달 부활절 예배 때는 80대의 어르신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권력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미 야고보라는 중요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기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참 많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 세상의 문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